썩지 않는 아름다움, imperishable beauty.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10년 젊어지는 얼굴 피부라는 광고 문구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모든 여성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외모의 노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말씀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남편과 아내는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할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결혼한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단장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크리스찬 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순종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십시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여호와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5절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자기를 아름답게 화장하며 단장하라고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현대에게는 잘못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부인이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할 때 부인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죄를 짓는 것을 요구할 때 부인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항상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절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부인을 육체적으로 학대할 때에도 부인은 조용히 당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원래의 의미는 누구의 지위 아래 자신을 둔다, 누구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인이 남편보다 똑똑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경건한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남편은 믿는 남편이 아닙니다. 1절, 2절에서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의 성질을 계속 건드려 보십시오. 약 올리며 비꼬며 건드려 보세요. 남편들은 성질을 부리면서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 칩니다. 별것 다 가지고 큰 소리 치지요.
그런데 이것이 남편들의 자존심입니다. 오만한 자존심입니다. 우습지만 보통 남편들이 그러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까울수록 설교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권면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은 떠들썩한 소리입니다. 큰 소리입니다. 아내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유창한 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 유창한 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위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과 태도입니다. 아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덕적으로 정결한 행동을 할 때 남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가까울수록 말이 아니라 행동의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를 언급했습니다.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를 언급한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떠날 때 성경에서 나타난 갈대아 우르는 현재의 이라크 지역 남부예요.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이라크 남부 지역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향을 떠나서 이사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나갑시다. 여성들은 안정된 곳에 정착하길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만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보, 신앙도 좋지만 하나님도 중요하시지만 가정의 안정을 생각해야죠. 우리 둘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 데라를 모시고 가고 조카인 롯도 다 데리고 떠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습니까? 충분한 준비도 없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바가지 긁으면서 반대하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던 고향 땅을 뒤로하고 떠났던 아브라함도 훌륭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따라서 순종하며 떠나갔던 사라도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그 남편의 신앙을 존중하며 순종하여 따라주었던 믿음의 아내 사라. 아내들이요, 크리스천 아내들이요, 순종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탄장했던 사라의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단장하는데 어떻게 단장하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셔. 속사람, innerman, 속사람. 3절 4절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은 쇠퇴하지 않는 아름다운 unfading beauty. NIV는 그렇게 되어 있고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perishable beauty. 이 단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imperishable beauty.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움. 이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단장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성들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대단히 집착하는 문화였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는 문화, 요즘 현대인 못지않게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는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여인들은 머리 위에 금으로 장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금반지를 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를 꾸미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름답게 머리를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도가 지나치게 사치하게 단장하며 사치한 옷으로 꾸미지 말라. 그렇게 옷을 입으려는 것보다는 심령을 단장하는 일에, 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신앙적 인격을 단장하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쓰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내적인 속사람의 단장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단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이 우주는 질서 있는 우주입니다. 여기 코스모스, 우주라는 단어에서, 코스모스에서 영어 단어 화장품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코스메틱은 코스모스, 우주, 질서의 우주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화장품 코스메틱은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질서 없이 얼굴에 막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격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온유로 단장하십시오. 온유는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펄펄 뛰는 야생마를 길들임처럼 단장하라는 메시지예요. 야생마의 힘이 잘 다스려집니다.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길길이 뛰고 팍팍 성질을 내는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요. 내 말투가 그래요. 나는 성질이 태어나서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배우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며 힘쓰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안정된 심령, quiet spirit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요한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과 사시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떠들썩하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말들이 오히려 남편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 괴로움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놓고 크게 틀어놨다고 합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명한 설교자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게 하시고 큰 소리로 듣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남편의 반응은 남편이 일찍 집에 오는 것을 아예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예 중단해버렸어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는 말보다는 고요한 영성의 삶이 더욱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내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야말로 남편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는 설교입니다.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형적으로 금이나 진주나 값진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쁘다, 아름답다. 이러한 단장은 썩어질 것이고 사그러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온유와 안정된 심령은 썩지 아니하는 단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모습이며 영원한 단장입니다. 이것은 사그러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사그러지지 않는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imperishable beauty입니다. 결국 부인이 얼마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가 아닌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잠언 11장 22절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이 외적으로만 단장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의 금고리? 이것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이 심령의 절제와 성결한 행동이 없으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다는 것 같다는 것이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단장이 없이 외적인 단장으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여, 속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으로 단장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불신자이며 방탕한 아버지가 불신자이며 방탕한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불신자이며 방탕한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의를 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주님처럼 섬기며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나기 얼마 전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방탕했던 아버지 페트리시우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는지를 고백록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탕한 아버지를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들인 어거스틴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여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여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경건한 아름다움을 가지는 여성이 되는 것은 possible,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여인들을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Holy Women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들이
성경이 칭찬한 거룩한 부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가정들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위기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범죄, 저희들의 실수, 저희들의 실패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